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수행자요 실천자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일이 19절이기 때문에 오늘 17절만 있군요. 그러면 17절만 5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18절만 해놨네요. 17절 18절인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18절 그럼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앞에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15절부터서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언약의 말씀을. 그러자 17절에 아브라함이 딱 엎드려가지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 웃었을까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으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웃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그걸 놔두고 지금 내가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가 내년이면 90살인데 39도 많은데 90살인데 어떻게 애기 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그거는요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있는 이스마엘이나 자기 수준에서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장면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제목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 상식과 경험과 한계를 부숴버리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믿는다 할 때 in believe 그러잖아요. in believe, 믿음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내 판단,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의 한계를 부숴버리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 믿어요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상식, 경험, 그 한계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내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 크게 한번 합시다. 이왕 믿는 거 끝까지 믿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르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르다 다바르,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지금 완성은 아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보러, 그 약속을 보러 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고 하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계속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찾아오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살피셨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의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 위기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곤경에 처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에도,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늘 계셨지만 딱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늘 옆에서 살펴보고 계셨지만 문제 때는 하나님이 더 전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살피신 하나님, 그의 생애 위기 때마다 나오셨습니다. 실패할 때도, 불안에 떨 때에도, 슬픔이 있을 때에도, 공포가 있을 때에도, 전쟁이 이기고 나서도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아이고 내가 이제 십몇 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그럴 때에도 어김없이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에 나타나셔서 뭐 하신다?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 아멘.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 일어나게 하는, 굳세게 승리하게 하는 에너자이저,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언제? 하나님의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수단과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기다림이란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다? 승리죠. 물론 행복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기다림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옛날 옛적에 long time ago, 옛날 옛적에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신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 읽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까지 다 이해가시죠?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논리이야기로 들으면 졸아도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세를 아마 달리 해야 될 거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온통, 어저께 전도 얘기했는데 전도가 뭐예요? 뒤집어 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온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지만 전도는 뭐예요?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 자체에, 캐도시라고 하는 말 자체에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드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계와 내 경험과 내 상식의 틀에 갇혀있는 나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최초의 언약 이후에 그 언약은 지속적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분명해졌습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분명해집니다. 점점점 클로즈업 돼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나에게 명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점점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삶으로 행해내지 못하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아니요 주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 그 과거의 어떤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전 존재를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다 하면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허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진정한 중요한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내미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아니요, 바꾸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그 기대대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 증인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저각입니다. 저는 내 삶을 내 스스로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목사가 하도 흔해가지고 뭐 요리 가도 목사 저리 가도 목사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는요, 제가 목사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도 그러고 다른 분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누구 돌아가셨는데 오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다냐 막 그런 거예요. 목사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서너 살 때부터서 산에 다니면서 제사 쫙 지내고 그 국민학교 가기도 전에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것이 삐뚤어지게 낮았는데 이렇게 다 넣는 순서가 다 있거든요. 다 홍동백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갖고 뭐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언약을 받은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데릭 키드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의 브랜드가 그것이 바로 영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십자가이고 보혈의 피고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인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 우리가 지켜서 그래? 몇 점 맞았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주고 새겨준 것이 아닙니다. 뭐 몇 킬로 달렸다고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셨습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도 너와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온 세상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해주겠다, 그렇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영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 외면적인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무엇을 베고? 육체의 포피를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에레미야 9장 26절에도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로마서의 말씀대로 겉모양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결혼의 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와 같은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주었으니,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더 크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신부고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니까요. 내 삶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지금 월요일 날도 들었고 목요일 날도 들었고 어제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시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까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엎드려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가 벽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는 지금 망구탱이죠. 망구탱이 90이에요. 90.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말하죠.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군요. 자,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얘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그건 좀 뻥인 것 같은데요. 좀 나를 과대평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좀 허황한 얘기 같은데요. 요거나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체육선생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체육선생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이루시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시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No,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분명히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정해줘요. 그 이름을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부르죠. 이츠하크라고 할 것이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듣고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또 이렇게 애언하시는 부흥 선교전을 통해서 묵상 중에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딱 가둬놓고 그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제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펴서 보십시오. 그 틀 안에 아직도 갇혀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뭐하기를 뛰어넘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내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뭐하는 거다? 뛰어넘어서 무엇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마음으로, 그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조금 기분은 좀 그랬던 거 아니다 라고 바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조금 그러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이에요. 나이가 죽는 것 같이 되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 앞에 것은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이삭이 뭐예요?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웃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참 재미있는 분이죠. 유머러스한 분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동시에 아브라함이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도 정말로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죠? 마침내 창세기 21장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읽으시면 좋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했겠어요?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이었더라.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이르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90살에 아기를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무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누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고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의 경험의 틀 가운데서 묶여 있었던, 한계에 묶여 있었던 그것을 부숴내십시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자신, 내 다른 것들, 사업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도저히 90살에 뭐 어떻게 있는 것이나 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뭐 학교라도 그냥 대충 졸업하게 해주시고, NO!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굳게 붙드십시오. 믿음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시작. 믿음은, 읽어보세요. 다시. 믿음은 내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부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십시오. 물론 할례에는 뭐가 따를까요? 당연히 고통이 동반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수반된다니까요. 그러나 고통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상기하십시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답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구별된 거룩한 성도답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어쩌세요?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낫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대상자, 언약을 누리고 나누는 수혜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고